강의하는 14페이지입니다. 예,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데 양육, 교육 14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네 가지의 교육을 모세가 받았어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첫 번째 14페이지. 예. 이스라엘 민족 의식 고치. 자, 두 번째 가치관 교육. 세 번째 사명 의식. 네 번째 영혼을 준비하는 신앙. 자, 이 네 가지를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이스라엘 민족 의식 고치를 한 내용을 여기 나와 있는데요. 고난당하는 동족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 마음. 히브리서 11장 2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을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뭐를 받아요? 고난받기. 예,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 받기를 예,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았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더 좋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어릴 때 이 모세를 키울 때 그 어머니가 계속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계속 주입시키고 교육하셨기 때문에 너가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 이 고통을 함께 같이 하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어머니가 교육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더 옳고 이런 부분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셨나요? 아이는 부모의 작품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얘는 누구를 닮아서 이 모양이야.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저러지 않아. 그럼 나는 아니면 누구?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런데 결국 누구 닮은 거예요? 그렇죠. 나를 닮은 거예요. 나를 닮은 거예요. 이쁜 모습도 나를 닮은 거고 미운 모습도 나를 닮은 거고. 그러니까 내 모습 그대로 아이들은 보고 배우며 자란다. 정말 재밌는 게요. 꼭 느낌이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요. 인제 아이들 앞에서 "숭늉도 못 마신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아이들 앞에서는 숭늉을 마시고 싶어도 한번 살펴보고 마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꼭 이 꽃게 엄마 같아요, 꽃게. "앞으로 걸어. 앞으로 걸어."라고 아무리 외쳐도 엄마가 어떻게 걷고 있어요? 예, 옆으로 걷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가 말하는 그것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우고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도 그렇고요. 나쁜 것도 그렇다. 예, 하나의 예로 부정적인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 집안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있어요. 그럼 "나는 저 아버지처럼 저렇게 안 살 거야."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예.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라고 플러스 알파 더 큰 죄를 짓는 그러한 결과가 나와요. 이런 경우 많이 경험하시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아, 원하지 않아.'라고 그것을 주입시키고 인식하고 머리에 박아 두고 있으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이게 솔타이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의식적으로 이것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를 거부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 새겨 놓고 그리고 말씀대로 내가 이것을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바라보고 싶어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요라고 세상을 역행해서 나아가야 이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 집안의 죄를 닫고 그리고 축복의 문을 여는 자로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아이들은 왜 저래? 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 라고 말해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시옵소서라고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어머 나는 아닌데라고 생각하신다면 메타인지를 지금 이 시간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도 이제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의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라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나는 노예인 저 히브리 사람과 함께하겠다. 고난도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내가 분명히 하겠다. 라고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인간은 딱 봤을 때 줄을 잘 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종의 이 줄에 서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아니면 바로의 왕자의 그 줄에 서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왕 아닌가요? 그쵸?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난 입만 다물고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나는 그냥 줄을 잘 서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걸 거부해 버려요.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 자리에 그 고난을 함께 받겠다. 대가 지불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 신은 없다라고 하는 그 원투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신은 없다라고 사인하면 그냥 패스가 되어지는데 한 학생이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쓸 수가 없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나가라고 그래요. 그것도 못 하겠는데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제 스케줄을 쫙 다 과목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거 나가면 지금 펑크가 너무 크게 나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정말 이게 난감하죠. 서로가 난감한 거죠. 그런데 이 학생이 대가 지불을 합니다. 사랑하는 애인도 굉장히 뭐라 하고 사랑하는 부모님도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냥 넘어가라. 왜 이렇게 유별나니? 왜 그러니? 별나니? 라고 굉장히 뭐라고 해요. 하지만 이 아이는 대학교 1학년 이 아이는 굉장히 고민해요. 무엇을 고민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면 하나님도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 진리의 정면으로 본인이 대면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대가 지불해야 되겠다. 패스하지 못해도 좋다. 어떻게 해도 좋다. 내가 대가 지불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누구 편에 선 거예요? 예. 교수님 편에 잘 서야지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대가 지불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신은 없다에서 2에서도 보면은 선생님이 그냥 수업 시간에 역사 시간에 뭐 그냥 간디 뭐 그렇고 뭐 무디도 그렇고 뭐 그리고 뭐 마틴 루터 킹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고 질문 가운데 그냥 흘러가는 말로 대답을 했을 뿐인데 그거 갖고 재판이 열렸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제가 실수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예수님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한 것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면 그냥 끝난다.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넘어가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어떻게 했나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거짓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난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미안하다고 해야 됩니까? 저는 못하겠어요. 나는 이 교직에서 파면당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정말 이렇게 계란으로 바위치기의 싸움을 합니다. 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분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굉장한 크리스찬도 아니었는데 그냥 가다가 그냥 주님께서 나를 콜링하셨다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고, 그 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제대로 된 모습으로 정직하게 살겠다라고 하나님하고 약속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가 지불을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선생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세상에 보기 좋은 줄에 많이 선 거예요. 대가 지불하는 그 하나님 편에 서기를 거부하고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 좋아 보이는 그 줄에 대다수의 사람이 서는 거죠. 그런데 연약한 한 선생님이 대가 지불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진리 가운데 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배심원들이 고개를 숙여요. 그 안에는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숨어 있었어요. 정직하지 못했던 거였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안 보셨군요. 네,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연약한 그 선생님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 모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그 선에 선 거예요. 자,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워합니다. 그거 싫어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쉿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빛은 세상 가운데 감출 수 없다. 내 안에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퍼져나가게 되어 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밟히는데요,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나요? 빛을 잃어버리고요, 소금이 소금 맛을 잃어버렸을 때 그냥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비참하게 짓밟힘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나의 색깔을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민족의식, 가치관 교육, 이것은 어릴 때 이 모세의 어머니가 직접 이 아이에게 계속 교육시키 교육시킨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 자녀에게 어떻게 교육하고 계십니까? 물질, 사회의 부요보다 내면적, 영적 자산이 더 중요한 자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줄을 잘 서라, 공부해, 돈 많이 벌어라, 끝에 사. 그래가지고 그거 머리가 안 따라지면 좋은 배우자 하나 물어. 그래가지고 인생 펴.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어떻게 자녀에게 양육하십니까? 생각해 봤을 때 저희 아버지가 10살 때까지 저희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매 주일마다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 찬양 테이프, 어린이 테이프였어요. 그거를 매주마다 팔았어요. 새로운 노래, 새로운 찬양을 계속 이렇게 팔았어요. 그리고 어린이용 성경책, 어린이용 성경을 만화식으로 된, 아니면 혹은 이야기식으로 된 잡지 같은 이런 책들을 매주마다 새로운 거를 팔았어요. 그때마다 저희 아버지는 거기를 그냥 휩쓸어오셨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찬양 테이프 새로운 거, 매주마다 그런 책들을 사 갖고 오셔서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 찬양 테이프를 맨날 일주일 내내 듣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듣고, 그리고 그 성경 이야기 책을 매주마다 봐요. 그러면 그다음 주에 또 새로운 걸 아빠가 또 사 오세요. 그러면 또 그거를 또 봐요. 예. 이러면서 제가 10살 때까지 그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살 전까지는 무슨
이야기, 동요책 이런 것들을 안 읽고 세상 문화의 어떤 노래 이런 것들을 아예 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그냥 찬양과 말씀으로만 이제 양육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혼하시면서 떠나시고 그다음에는 저한테 그냥 성경책 하나 주시고 가셨어요. "지연아, 생명의 말씀이다. 매일 이것을 한 장 혹은 10장씩 먹어라." 라고 하시고 떠나셨어요. 예. 그것이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양육하셨던 그거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신 그거는 기억이 별로 안 나는데 그냥 휩쓸어 갖고 오셨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니까 계속 이것만 저희에게 강조하면서 먹이고 이것만 주입하셨고 이것만 말씀하셨다는 거. 근데 이것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저희를 양육하셨을 때는 말로 하신 거는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단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정말 중요한 학교에서 중요한 무슨 학습하는 거 있죠, 자율학습. 그러한 학습이 있는데 단 한 명도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수련회 기간하고 겹쳐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져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선생님한테 거역을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돼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버럭버럭 화를 내시더니 "너의 어머니하고 한번 대화해 볼 거야. 니네 어머니도 그렇게 얘기하나 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막 의기양양하게 저를 내쫓았어요. "나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마음 가운데 우리 엄마가 어떻게 답변을 하실까 모르겠어요.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고 막 당장 내려가 가지고 집에다 전화를 했죠. 뚜뚜뚜뚜. 예. 선생님이랑 지금 전화하고 계시나 보다. 그리고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뚜뚜뚜가 끝날 때까지. 계속 전화하다가 신호가 가죠. 그래서 전화를 딱 꺼서 "엄마! 선생님한테 혹시 전화 받으셨어요?" "응. 방금 통화했다." "엄마,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수련회 가야지요." 한마디 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휴 엄마 최고." 이러고는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에 부르시더라고요. 이때 제가 쫄아서 갔을까요? 어깨 딱 펴고 갔을까요? 그렇죠. 어깨 딱 펴고 고개 딱 들고 그리고 교무실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고개를 푹 숙이고 힘없는 목소리로 "가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반에서 저만 그렇게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사건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삶 속에서 태도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예배가 우선순위다." 말로만 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삶 속에서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수련회가 있어요.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학교에 뭐가 있어요.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물론 하나님이 중요하지요. 예배가 중요하지요.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요. 말은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정작 현실 가운데 딱 부딪히면 무엇을 선택하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푸시할까요? "너 그래 갖고 대학 가겠니? 너 그래 갖고 사회생활 하겠니? 너 그래 갖고 우리 집안 가운데 인정받겠니? 너 그래 갖고 뭐 되겠니? 너 그래 갖고 우리 가문 가운데 너 상속이나 받겠니?" 뭐 기타 등등. 그렇죠? 이렇게 푸시한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말로는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삶 속에서 부모님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부모님이 무엇을 더 우선순위로 선택하는가? 삶 속에서 모델링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한 번의 그 선택하신 이유로 우리 어머니는 무조건 학교의 어떤 것보다 교회, 하나님, 예배 우선순위 하시는구나. 한 번 수련회 안 간다고 큰일 나나요? 한 번 뭐 어떻게 한다고 큰일 나나요? 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를 가는 거죠. 저는 이게 내 삶 가운데 깊이
깊게 뿌리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배운 그대로 저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캐나다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수련 그 컨퍼런스를 하려면 일 주일 동안 수업을 빼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인제 영어 막 얘기 쪼끔씩 하고 이러는데 일 주일 동안 빼고 가면 그러면 어 이 수업 진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대요. 계속 100 점, 100점 받다가 이거 한번 빠지면 한 달 동안은 빵점, 빵점, 빵점. 혹은 막 비몽사몽간에 애들이 체력적으로 너무 딸려 가지고 쌍코피 터져 가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예. 그러한 것들 가운데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실래요?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저희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예배가 중요하다. 컨퍼런스가 더 중요하다. 학교 교육은 그냥 패스하면 된다." 음. 그렇게 아이들한테 말을 했었고 그리고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엄마 예배가 있어요. 무슨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수업 어떠한 뭐가 있어요."라고 했을 때 "당연히 컨퍼런스다. 학교 제껴." 이러면 아이들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냥 살아왔던 것 같아요. 삶 가운데 이러한 모토를 가지고 살았는데 제 안에 이것을 가지고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저희 어머니가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학교와 교회 이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과 하나님 이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 그것이 내 안에 모토에 박혀 있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뭐 한 번도 고민하거나 그것이 왜 뭐 이렇게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혹은 선교 여행을 간다. 그리고 학교에 어떤 중요한 뭐 자율학습 시간이 있고 뭐 여기에 뭐 집중 코스가 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당연하게 무엇을 선택할까요? 그렇죠. 선교, 예배. 이것을 당연하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이건 대가 지불이다. 이거 한다고 네가 성적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건 네 책임이다. 더 열심히 해라. 밤을 꼴딱 새서라도 네가 해야 될 그 공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참 무섭죠, 스파르타시. 예. "네가 알아서 해라. 하지만 성적 떨어져도 괜찮다. 성적 떨어져도 괜찮다. 이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느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매 순간마다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것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이제 주한이 경한이를 홈스쿨링 하면서 박 목사님이 아주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웬만해서는 매를 들지 않았는데 30 대를 때리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예배 태도. 저희가 아이들 그러니까 주한이 경한이 때도 그랬고 우리 아이들도 그러고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아이들 이렇게 봤을 때 예배 태도가 안 좋다, 기도 태도가 안 좋다, 그리고 예배 시간인데 여기에 없다라고 하면 조용히 저쪽으로 불러갑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가서 그냥 30 대입니다. 예, 그냥 때려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비명 소리가 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여기 찬양 소리가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안 들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냥 넘어가요. 다른 건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는 게 있어요. 아이들끼리 서로 싸웠다라고 하면은 가끔씩은 뭐 그거 갖고 혼내기도 하고 안 혼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과 관계된 거 그것은 안 넘어갑니다. 예. 우리의 태도도 그렇게 모델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 매를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한이 경한이가 때때로는 이렇게 볼 때 어 기특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저희한테 말도 안 했어요.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야 뭐 이런 일이 있었다며?"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어머니께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할 가치도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어요.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일날 무슨 시험을 보는 거
있는데 주일날 빠지고 시험을 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거기에서 고득점을 본다 할지라도 주일날 빠지고 시험을 보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1 년에 한 번, 두 번 토요일날 보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토요일날 그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스스로 알아서 하더라고요. "왜 너는 왜 그렇게 해?" 라고 했더니 이걸 부연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때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어이구 부모보다 낫네. 잘 컸네. 대단하네. 대견하네. 감동이네. 정말 은혜네." 이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서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방법을 터득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이 공주님들은 쪼금 손녀딸을 키우는 마음으로 키우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아들은 "해! 그냥 가!" 이러면 끝나는데, 그런데 이 공주님들은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뭐 이렇게 타협도 하고 좀 달래기도 하고 좀 "이번에는 그러지만 다음번에는 이렇게 해 보자. 어쩌자."라고 하면서 실갱이도 해 보고 막 엎치락 뒤치락도 해 보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박 목사님과 제가 그때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깨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홈스쿨을 한다고 우리 주한이 경한이를 말씀으로만 교육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공주님들 키울 때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 가지고 그 아리까리 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 시점을 놓쳤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 아이들이 지금 이러한 결과가 나왔나 보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정말 아이들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회개가 많이 나왔어요. 정말 회개가 많이 나와요. 이걸 막 내가 사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옛날 같으면 주한이 같은 경우는 "해! 안 해? 매!" 뭐 이러고 끝났어요. 그러면 끝났어요. 그런데 이 공주님들 그게 안 되더라고요. "플리즈."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은요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다 큰 다음에 이것을 교육하려고 그러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릴 때 교육하는 것이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악법을 썼죠. 선교원을 다 없앤 것은 정말 사단 나라의 아주 강력한 그러한 전력이었던 것 같아요. 선교원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선교원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기본 베이직으로 말씀과 기도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하에 아이들을 키우는 건데, 그런데 선교원이라는 그 이름을 다 없애버리고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이라고 해야만 정부 지원을 주겠다. 노무현 대통령, 민주당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을 정말 많이 만들었다. 저희가 어떻게 이걸 알았냐고요. 사랑이가 4살 때, 5살 때 그때 제가 선교원을 찾았어요. 크리스찬 어린이집을 찾았어요. 그랬는데 가는 곳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한테 설명해 줬어요. 그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에서 가는 곳마다 이 얘기를 동일하게 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기도를 못 해요.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한테 기도를 하게끔 못 해요. 말씀을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악법을 만들었구나. 민주당이 정말 하나님 대적하는 악법을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 가운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 유치원은 있더라고요. 그것은 정부의 지원을 안 받겠다라고 결단한 거기만 가능하더라고요. 참 안타깝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 유치원이 그래도 나름대로 하려고 하지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릴 때에 이러한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받지 못하셨나요? 받지 못했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예,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아브라함의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예. 다시요. 아브라함의 축복권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축복권 우리 집안 가운데 저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닫아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대로 그거를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저희 아이들에게 어 가요 듣게 했을까요? 못 듣게 했을까요? 제가 가요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안 들었습니다. 왜 안 들었을까요? 의도적으로 거부를 했어요. 왜요? 찬양 듣기도 바빠요. 찬양하기도 바빠요.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세상의 노래는 세상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 자체가 가사가 참 안 좋더라고요. 그나마 건전한 무슨 그러한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것도 하다 보면은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마음을 좀 다운시켜요. 그런데 찬양을 하면요. 내 영이 기뻐 뛰는 것을 경험합니다. 찬양을 하면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정말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무슨 가요나 그런 것들을 세상 음악을 거부합니다. 왜요? 내 귀를 내 입술을 구별되이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면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또 그거에 대한 가치를 또 얘기해요. "경원아 너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세상 음악 발 하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발 하나 그러면서 네가 예배자로서 네가 크리스찬으로서 나간다? 그게 가능하니? 가증하게 여겨질 거니? 그게 가능할까?"라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 줘요. 그러면 듣고 싶겠죠. 보고 싶겠죠. 세상에서 마음껏 놀고 싶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신학교에 갔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술을 마시고 그리고 노래방을 간대요. 그래서 경환이하고 주한이는 대부분의 그 아이들을 왕따시켜야만 된대요. 정말 슬픈 현실 아닐까요? 네.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세상 사람들을 왕따시키는 그것 가운데 그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엄마 대학교 가서 이거 지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뜻을 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이 아이가 교회 와요. 그리고 애기들하고 놀아요. 뭐 하고 노는 줄 아세요? 동영상 많이 올린 거 보셨잖아요. 그러고 놀아요. 어 뭐 "사랑이야는 반주해라." 하고 경환이는 드럼을 쳐요. 그리고 이 소망이 온유는 마이크를 하나씩 잡아요. 그리고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다가 동영상을 찍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꼬맹이들하고 같이 뭔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매일 연습해요. 아 그거 매일 연습하며 같이 이러면서 노는 거예요. "엄마 저는 맨날 이러고 놀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 가운데 실력이 될 수 있게끔 아이들을 또 악기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노는 거예요. "엄마 저는 이러고 놀아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세상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 엄마 아세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노는지 아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좀 마음이 아리고 아팠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법을 터득하고 배워가고 있구나. 대가 지불을 하고 있구나. 모든 사람들을 다 왕따시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역행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부모가 "야! 미련하게 너는 지금 애기들하고 뭐 하고 있냐?" 라고 한다면 "야! 지금 현재 가족 모임인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데 우리 부모님은 내 마음을 모르셔. 굉장히 아프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경환이를 지지해 줬어요. "야 너 진짜 멋지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다."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밤새고 찬양을 해요. 그러면 기름 부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또 밤새고 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네가 찬양할 때 주님의 임재가 풀어지는 것은 그냥 풀어지는 게 아니다. 이러한 대가 지불,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네가 독대하면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지지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응원해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 명만 아멘 하십니까? 부모님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네. 부모님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변의 분들이 응원해 주셔요. "너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 너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걸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 우리 이 아이가 저한테 하나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가 찬양팀 책임자를 맡았는데 그런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냥 한마디 해 줬어요. "우리 경환이, 주환이는 이런다. 너 어떻게 할래?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아, 알겠습니다." 끝나 버렸어요. 고민할 거리가 없다라는 거죠. 고민할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지혜로운가? 그것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또한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세상은 정말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세상의 아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저는 이제 뭐 당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법들을 만드니까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정말 저렇게 뻔뻔하게 전략적으로 뭔가 괴력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봐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눅 들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서도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좀 힘을 키워야 돼요. 예, 진리의 말씀의 검을 갖고 그리고 또 기도하며 주 옆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지금 이게 봤을 때 그 다음 걸 한번 볼까요? 사명의식,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최고의 보화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사명자다. 전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죠. 사명의식을 갖고 사시라고. 풀타임 사역자, 뭐 목사님, 뭐 그러한 타이틀이 있는 분들만 사명자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요. 평신도 사역자. 네, 나는 사명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한 사명감을 갖고 사셔야 돼요. 지금은 교회 안에서만 사명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우리 보통 7대 영역, 7대 영역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사업의 터전에 있어요? 아니면 뭐 교육계에 있어요? 아니면 뭐 종교계에 있어요? 가정 영역에 있어요? 미디어 영역에 있어요? 정치 영역에 있어요? 내가 있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니엘처럼. 그렇게 요셉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사명자다. 아멘. 네.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사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런 사명감을 갖고 살 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것을 계속 주세요.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곳 가운데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해답이 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거기 막 분열이 있어요? 내가 중보자예요. 그러면 그 회사 가운데 그 사업터 가운데에서 중보자로서 그걸 막아서는 거죠. 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해답이 되어 드리는 거예요. 네. 7대 영역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나는 사명자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려요. 평신도 사역자. 여러분들은 평신도 사역자예요. 오늘따라 이렇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다시. 여러분들은 평신도 사역자이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 부르심을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면요. 내가 하나님의 통로만 되어드리면 이 통로 가운데 하나님 그냥 역사하세요. 왜요? 하나님 뜻이 하늘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질 자를 찾는 거예요. 통로만 되면 돼요. 나는 뭐 특별하게 힘이 있어서 뭔가 대단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그릇, 항복한 그릇,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 빈 그릇,
그것만 되어 드리면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사명이요 부르심이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자리에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 빛이다. 세상 가운데 빛으로도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네. 이제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주변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내가 타협하면 영적 전쟁이 별로 없어요. 왜 어떤 사람은 영적 전쟁이 치열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영적 전쟁이 별로 없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타협하면 영적 전쟁이 별로 없어요. 내가 분명한 색깔을 내는 거예요. 분명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까지, 점령할 때까지는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왜 이렇게 이렇게 꼬여? 왜 영적 전쟁이 저렇게 치열해? 저렇게 힘들어? 왜 그럴까요? 색깔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타협하는 사람들,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적당히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휙휙휙휙 대가 지불을 모릅니다. 어려운 고난 피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연단이 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 정말 저는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갔어요. 어떤 머리냐면 잔머리. 저는 매 맞는 거 싫어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매 맞는 거를 싫어했기 때문에 모범생이 됐어요. 혼나는 거 싫어했기 때문에 모범생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통, 고난, 뭐 대가 지불 이런 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잔머리를 잘 굴렸어요. 그래서 저의 인생 가운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정말 꽃밭길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엄마가 "아빠 닮았어!" 이렇게 하시는 것만 빼고는 정말 꽃밭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랬는데 저는 정말 지혜롭게 잘 살았다라고 생각했어요. 택가집을 안 했으니까. 고난을 안 겪었으니까. 힘겨운 어떤 것들을 직면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살았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랬는데 저번에도 제가 간증했잖아요. 박 목사님 만났는데 왜 이렇게 미련하게 문제를 직면하고 왜 사서 고생을 하시고 왜 저렇게 고난을 사서 고생을 하시나 이해가 안 됐어요. 나처럼 잔머리 휙휙휙 하지요 라고 했다가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주님, 저분이 옳으십니까? 제가 지혜롭습니까? 주님 뭐라 하셨을까요? 그렇죠. 박 목사님이 지혜롭다.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충격이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면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쳇바퀴 도는 거였어요. 문제에 딱 직면했어요? 저는 회피해요. 그럼 쳇바퀴 돌아요. 그때는 제가 그냥 넘어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이에요. 쳇바퀴. 성장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딱 되었어요. 직면했어요. 그리고 돌파했어요.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아, 문제를 직면했을 때 회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구나. 문제를 당면했을 때 직면하고 돌파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전략으로 승리할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구나. 그거를 제가 배우면서 이제는 회피하지 않고요. 이제는 돌파해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내 능으로는 할 수가 없는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뭐밖에 할 수 없을까요, 제가? 그렇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돌파될 때까지, 끝장 볼 때까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봤을 때요. 지금 그 또 바람이 불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잘 들으세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바람이 여섯 번째 바람이 불고 있어요. 지금 요 근래에 불고 있어요. 1월 6일 정도부터 지금 계속 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람이 불면
이 바람이 불면 내 안에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 내 안에 소멸되어져야 될 것들이 올라와요. 다른 말로 바벨로 음녀, 음란이 올라옵니다. 음란이 올라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음란이 쓱 즐기고 싶은 어떤 유혹들, 혹은 이 미혹이 되어져서 끌려가는 것, 혹은 바벨로 음녀로서 끌어당기는 그것이 쑥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음란의 영이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뭐가 있다? 영적인 우상 숭배의 죄가 있다. 두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이 두 마음이 있다. 우상 숭배의 죄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사랑.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자기 사랑, 다른 것 사랑이 더 크다. 두 마음이다. 그냥 양다리 걸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직면해라. 인정해라. 너의 현재 모습 그렇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야.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해요?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완고하게 그것을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러면 정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훈련하셨고, 지금부터는 요 시기에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지금 훈련시키고 계셔요. 제가 훈련이라고 얘기했어요. 준비시키고 계셔요. 무엇을 위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거룩한 불, 정결한 불, 부흥의 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쓰시려고 주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거기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아, 내가 나 혼자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도 나의 고백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받아주시는구나. 내가 인정받았구나. 기뻐하세요, 첫째로. 두 번째는 내 안에 그 음란함을, 그 더러운 것, 가증한 것, 하나님부터 오지 않는 이것을 정말 목숨 걸고 소멸의 불로 태워버리셔야 돼요. 회개함으로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바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거룩한 그릇입니다. 다른 거 다 준비가 되어졌는데 거룩한 그릇만 준비가 안 되어졌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집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을 못 하세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요.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거룩한 그릇. 그거 하나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뭐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거룩한 그릇,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이것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옳은 것,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2순위, 3순위를 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바꿨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순종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불의를 좋아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본인을 하나님의 사고 체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되는 그러한 준비 훈련을 하시는 때가 지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룰게요. 제가 좀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제가 궁금했어요. 2010년도부터 제가 이거 얼마나 외쳤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를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오늘 대화하는 가운데 실마리를 좀 찾았어요. 왜 그런지를. 너무 재미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가운데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길을 좀 찾고 있어요.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들도요. 내가 진리 편에 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리고 또한 대가 지불하는 것, 또 자녀에게 이러한 양육하는 것, 정체성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분명히 사명의식 심어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을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가? 누구 관점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 관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가치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양육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축복의 가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